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살을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내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는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러 어떻게 됐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할렐루야. 22절을 읽어야 되겠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가봇.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고 죽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는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무엘이 정식으로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집안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8세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 집안의 몰락은 고아로 남겨진 이가봇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버린 상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입장이 된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던 사사 겸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속이 다 타들어가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 떨린다는 것이 이제 불안하다. 하나님의 괴, 법궤를 전쟁터에 보낸 것 자체가 불안하다. 좀 안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제사장도 함께라는 이유로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것 때문에 아버지 엘리의 마음은 말 그대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근데 전쟁터로부터 오는 전령이 실로 성안에 도착했을 때 온 성안이 떠나가도록 부르짖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전쟁 소식을 알리는 사람의 행색을 보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라는 말씀이 그 증거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제 슬픈 소식이죠. 그래서 4장 10절과 11절에 전쟁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에게 보고되는 전령의 말로 다시 한번 1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고 도망하였다. 백성 중에 약 3만 4천 명이 전사되는 큰 살육이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죽음 중에 18만 5천 명은 이제 이방인이죠. 근데 3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었고 괴를 빼앗기고 그 패전 소식에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멸망이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500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600세의 홍수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100년 정도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 10명을 찾을 시간이 주어졌고, 유다의 멸망은 솔로몬 이후 약 400년 동안, 그러니까 북왕국이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이 586년에 망할 때 한 136년 정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더 많이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세상의 최종적 멸망의 시간에는 적어도 2000년 이상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고 주님을 따라갈 때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말씀은 오늘에도 더 절실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려고 할 때에 그들이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선악과는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어제 말씀에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늘 높은 곳에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비교되리라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인간의 말로 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할 만큼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물속에 빠져 가라앉아 숨도 못 쉬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물속에 잠겨 있는 교회를 건져내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물속에서 건져 올려 숨쉬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고 솔로몬이 그랬고 한국교회가 그랬고 교회가요 국가 권력을 입었던 4, 5세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제도화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요 종교개혁 이후에 국가가 교회에 목사들을 공무원처럼 월급을 줬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이게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면서 교회가 힘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었다 그랬어요. 철학.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 만든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로 가서 신앙이 철학이 되고 유럽으로 가서 신앙이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가서 교회가 기업이 되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게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커지고 이게 권력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이 카바드인데 그 앞에 부정접두어가 붙어서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카보드는 큰 무게나 양을 언급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금이 진짜냐 가짜냐를 어떻게 하냐면 무게를 달아보면 겉으로는 반짝거리니까 다 금 같지만 무게를 달아보면 가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무게가 부족하면 메네 데켈 세파르신 우파르신 해가지고 나누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부족하면 그걸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서 뺏어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줬죠.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어떠한 무게나 재물, 부, 어떤 명성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풍성하다는 뜻이 있는데 무게라는 뜻이 있고 풍성하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는 풍성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으로 볼 때 법궤를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면서 그 집안에 저주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가봇이 고아로 남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 있었는데 솔로몬을 도왔던 사독과 엘리 계통의 아히멜렉은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했다가 폐위되면서 엘리 계통의 제사장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독은 둘째 아들이고 엘리 계통은 장자였는데 결국은 그 엘리 계통의 제사장이 끊어집니다. 이 말은 이제 이가봇이 고아로 자랐지만 제사장의 명맥을 이어오다가 솔로몬의 시대에 이제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했다가 폐위되면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카보드라는 그 영광은 무게, 그 다음에 풍성함, 그 다음에 어떤 명예를 말하는데, 이 영화 영자에 빛날 광자를 써서 화토불이 세차게 빛나서 번영하다는 뜻이다. 사람 머리 위에 빛광, 빛광자가 사람 인자 위에 불화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드라마에서 제목이요, 빛나거나 아니면 미치거나.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미쳐버리죠. 빛나거나 미치거나. 그래서 이 성인들의 후광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성화에 보면 성인들 머리 뒤에 이렇게 동그란 그 빛이 있잖아요. 그걸 후광, 영어로 헬로우라고 그러는데 그 후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오라고 했는데, 천사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죄인을 회개시키는 능력도 싫고 재물도 권력도 싫고, 그 천사가 곤란해져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통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시되 그 사실을 내가 모르도록 해 주십시오. 천사는 하나님께 가서 그대로 고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천사를 시켜서 그 착한 사람에게 후광을 걸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인들의 후광, 헬로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후광이 이제 뒤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후광을 통해서 성인들을 보호하고 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부모의 그 배경, 그걸 후광이라고 그러죠. 근데 참 오늘 신문에 그 20대, 30대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30대의 절반이 미혼이고 그러면서 7포 세대라고 그래요. 7포. 연애, 결혼, 출산, 직업,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5포 세대였는데, 여섯 번째는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7포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7포 세대라고 말하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성경책을 읽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이제 만화로 된 성경책을 사서 이번에 나눠줬어요. 근데 그 어려서 그 만화로 된 성경책을 읽은 것이 그 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 성경책 읽은 게 남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부르셨던 찬송가, 우리 어머니가 보셨던 성경,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좀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머니처럼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집안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며느리도 죽고 이제 이가봇이 고아로 자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이제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는 시대